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영호 안수 집사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향기가 진동하는 이 계절에 온 땅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 노을이 지기까지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아 아버지와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부모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승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감싸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내를 통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말씀교회를 밴쿠버에서 모범된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과 어른들을 존경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말씀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제 부흥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김성문 목사님, 박광현 목사님, 이정희 전도사님을 필두로 온 교회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사 진리의 길로 부흥의 길로 더욱 역동적인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있어 눈물로 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밴쿠버 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말씀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 넘치는 교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하신 교육자분들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배달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교회 리더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주옥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 공경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과 부모님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계속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 우리 560장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날인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나니. 아멘.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나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편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주제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 두 곳이나 중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똑같은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우리 동물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혹 모성애와 이 부성애를, 부모의 이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도 여전히 모성애와 부성애, 이 부모의 사랑이 동물 세계에도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동물은 새끼 때에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 험악한 호랑이도 제 새끼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라게 되면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끼도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어미를 따르지만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도 덜 된 동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에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되면 어르렁거립니다. 부자지간에도 만나면 싸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동물성인 것이죠. 결국 인간이 인간됨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당연하다는 말이고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보살피는 것도 부모에 대한 효도도 여러분 알고 보면은 공로가 아닌 것이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신앙적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명이고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 주셨고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고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5월 8일 1년에 하루를 지정해서 어버이날로 지키지만은 이 캐나다와 이 미국 북미는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 어머니날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같이 6월 셋째 주일을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1년에 2번 부모님의 날로 지키고 있죠. 그러고 보면은 캐나다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한국에서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배의 복을 받을 기회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인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은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논리와 철학을 따지고 들어가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성경이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책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논리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로 보게 되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보통 영과 혼을 묶어서 우리는 속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육을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이죠. 육신의 부모님이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약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핵심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은 인륜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어른들을 통해서 듣는 철륜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공경이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관계의 세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랑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우리는 mercy라고 그렇게 하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할 때 그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 즉 친구의 사랑이죠. 영어로는 friendship, 곧 우정인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공경하는 사랑을 뭐 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honor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존경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멀신잡이나 프렌드십인 우정을 넘어서 honor,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단순히 늙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 올바른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란 honor, 즉 공경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마음, 존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공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언제나 선합니다.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행한 그 마음만은 여러분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우리는 높이 존경해야 합니다. 혹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방법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여전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합니까? 부모인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의 그 사랑은 지향적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먼 미래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충고하려고 그러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 화재가 일어나서 시력을 잃어버린, 눈을 보는 이것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웠답니다. 이 어머니는 이 홀로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싹 바느질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아들을 훌륭하게 대학까지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었지만은 이 아들의 마음에는 늘 이 시각장애인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어머니를 남들에게 밝히기를 부끄러워했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것을 이 아들은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들은 이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고 오열을 했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탄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화재가 일어날 당시 자신의 눈을 빼어서 눈을 잃은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고, 평생 어두움 속에 살면서도 눈을 잃은 이 아들이 세상을 밝고 넓게 보기를 소망하며 오직 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희생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말씀하고 계시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계명, 율법을 말씀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계명이 나옵니까?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불효는 간음보다 못한 것이고요, 더 큰 죄고요, 살인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효도가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한다면
가장 큰 죄는 바로 성경의 말씀에는 불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과 장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듣잖아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효대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가, 효도했는가, 그것만 생각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효도를 다할 수 있는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효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천류는 불변합니다. 효는 여전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공경하여 축복을 받고 이 효의 덕을 세워서 길이길이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명문 가정을 대대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거나 지금이나 나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했던 부모님도 알고 보면 그들 역시 윗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연구해서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랑을 자식에게 제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생활 때문에 자녀들을 따뜻하게 마음에 품을 여유조차 없었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말을 꼭 해야 되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상투적인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더 이상 내 이 삶이 자녀들에게 다시 상처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십시다. 내 대에서 이 효도의 문제만은 끊어버리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를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안타까운 나의 마음이 있다면,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내어 버리십시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나부터는 부모 공경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과 모두에게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내 대부터는 행복의 도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는 오늘 말씀에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종류의 부모를 보게 되면 속사람의 부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 속에는 영과 혼에 해당하는 속사람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은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혼은 마음의 생각이나 지식에 속한 관계된 부분입니다. 속사람이 성장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내면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100%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는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속사람의 부모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서는 가끔 자녀나 학생들의 속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못된 사람들도 혹 있지 않습니까? 또 속사람을 양육하는 선생님이나 목회자, 교회 선생님들을 오늘 이 현대 풍조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풍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것을 요즘 드라마로 냈더니 그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한국에서 만든 그 교권국이나 그 드라마도 여러분 혹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풍조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속 사람의 부모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또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신 분이시며 육신의 부모님과 속 사람의 부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효사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효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육신의 부모나 스승뿐만이 아니라 특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마땅히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극진의 예를 갖추는 공경의 행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이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미국의 코비드가 급속하게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스크하고 산소 호흡기가 그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연세가 많고 이제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이것을 지급하자는 그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을 때 어떤 이 젊은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찡하게 하고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들은 어떤 것이든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이 짧은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도 고개가 끄덕여질 줄 압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단순하고 짧지만은 부모의 마음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는 자녀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논리와 철학으로 따져 들어가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바로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이 우리의 마음에 타고 와닿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주셨고 나의 속 사람을 위해서 좋은 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또 신이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영원 생명을 주셨던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 영역의 부모들을 잘
잘 공경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7배나 받으며 누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앉으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아멘.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기.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